제목은 신광야, 만나는 말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6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에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배울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마라 그리고 엘림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가 여러 광야가 있는데요. 시내 반도 안에 에담 광야 그리고 마라가 있는 수르 광야 그리고 이제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수르 광야 쪽을 지나서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찐 광야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우리 발음에는 신광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마라에서 엘림으로 갈 때 오른쪽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숲이 이게 엘림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엘림이 여러분 엘라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엘라 골짜기가 엘림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웬 상수리 나무 할 정도로 이 엘림은 그야말로 나무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이 엘림에 이르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런 이 곳이었는데, 원래는 상수리 나무보다는 뭐가 많았느냐?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종려나무. 그런데 아주 보기 힘든 상수리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긴 상수리 나무 숲이다라고 하는 뜻을 엘림이라는 말을 했지만,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고, 샘도 그냥 샘이 아니라 우리 마라의 샘에서는 그 샘이 한 몇 개밖에 없었던 것. 지금 가보면 한 4-5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12개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와 70장로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도 12사도와 70인을 갖다가 파송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12와 7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대표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샘도 많았고 종려나무도 많았어요. 근데 종려나무, 제가 오른쪽 모서리에 있지만 이 종려나무 잎사귀가 꼭 천사들 이 날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날개하고 비슷해갖고 모양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들을 환영해주는, 그야말로 우리의 눈을 바꿔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이제 광야를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을 환영해주는 보는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물을 채웠는데 16장 1절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음식에 대한, 양식에 대한 고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양식에서 두 가지를 해주시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주위에 덮쳐갖고 저녁에는 고기로서 먹을 수 있는 거를 단백질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진 위에 그 이슬이 진 위에 있었더니 이것이 조금 있으면
만나처럼 변해갖고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하늘의 떡이요, 이 정말 사람들에게서 하늘의 양식이 그들에게 내렸지만 그들은 죽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만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한 그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 때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가시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제가 어제 우리 시찰 목사님들하고 속리산을 잠시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면 이 먹고다리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는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라고 하는 이 다리 이름이 만나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만나가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맛이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라고 마나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름이 돼갖고 만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신광야에서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수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신광야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은 채워줬어요. 그리고 또 그야말로 엘림에서도 물을 풍성하게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 뭐가 떨어졌을까요? 양식이 떨어지죠. 양식. 그동안 가져왔던 양식 그래도 얼마 동안을 먹었나 봤더니 여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에 출발했냐면 이달을 뭐 달의 시작이라고 해갖고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출발은 1월 15일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에 출발하니까 여기가 둘째 달 2월 15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지난 거예요? 딱 한 달이 지난 거죠. 만 한 달이 딱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그동안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양식이 떨어졌어. 애굽에 있는 모든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봅시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유가 없이 종이 돼갖고 돼지처럼 먹다 죽는 인생을 가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그때가 낫다는 거야. 나 돼지처럼 살다가 죽을 거야. 그게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좋았던 점만 생각을 자꾸만 해요. 배불리 먹은 거 그거 하나로 만족했던 점. 그때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하면서 노역을 했던 그때 상황들, 이 종으로서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칭하신 만나는 하늘에서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그러니까 하늘 양식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내리시는 하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4절 그때 보면은 이것을 갖고 내가 시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식을 주지만 이것을 갖고 테스트할 것이다. 테스트할 것이다. 그리고서 5절에 한 힌트를 줘요. 여섯째 날에는 내가 갑절을 줄 것이다. 우리 이걸 다 16장을 다 읽지 못해갖고 중간을 생략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럴 테니까 이 안식일 전에는 갑절을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먹고 안식일을 나가서 일하지 말고 내 장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갑절을 얻어놓고도 또 밖으로 나가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천하면 되는데 실천하지 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광야에서, 광야는 뭐 하는 장소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큰 테스트가 뭐냐면
그들에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읽는 데는 이 생략을 했지만 18절부터 21절 보면은 매일같이 나가는 거예요. 21절은 무리가 아침마다 나가는 거예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 걷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리 걷어놓고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썩어버려요. 벌레가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서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잖아요. 빵을 이제 가게에서 사요. 아침마다 가게에서 사는데 반드시 하루를 안 넘겨요. 하루를 넘기면 무조건 버립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빵을 샀는데 못 먹고서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닐에 이렇게 걸어갖고 쓰레기통이 이제 이 사람들 큰 통이 있는데 그 통 옆에다 걸어놓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비닐에 걸어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갖고 그 빵을 가져가요. 하나도 안 먹은 거죠, 그런 건. 저도 보면 어떨 때 유혹을 받아요. 조금 멀쩡한 빵인데 유학생 때는 뭐 배고픈 사람들 있잖아요. 저걸 왜 걸어놨나 하는데 그래서 한국이 체면이 있지 저걸 가져갈 수는 없고 그렇게 못 가져간 적이 있는데 이거 좀 가난한 사람들 가서 이거 들고 그냥 가요. 아무것도 안 먹은 빵이고 좀 깨끗한 빵이니까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아침마다 새로운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만나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이 제목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하루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지 뭘 쌓아놓으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것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됐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일 안 해도 된다.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늘 양식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벌레가 생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썩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왜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보고 매일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되면 좋으냐? 아침마다 이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연습을 시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출애굽기의 이 광야 생활이 성도의 모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샘과 같이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이제 신광야에서 여기에서 만나를 보여주면서 너희는 먹을 양식 떨어졌지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 에너지는 뭘로 얻는 거냐? 하늘 양식으로 얻는 거야. 내 영혼의 양식은 날마다 얻는 거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무슨 원리도 해줍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먹을 만큼 거두고 또 많이 거둔 사람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거둬도 일용할 양식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루 먹는 양 뭐 아무리 먹었자 자기 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거두지만 그 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참 저는 이 광야 생활을 보면서 이 사회처럼 평등한 사회가 없다. 이 사회처럼 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없다. 하나님의 이 나라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 모두 나가서 일을 하고 모두 나가서 그것을 먹되 하나님께서 보니까 능력에 따라서 거두었는데 거둔 사람, 못 거둔 사람.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은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먹는 거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 갖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정도만 먹어도 되니까 그만 거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모두 나가서 일하고 모두 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가서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가더라고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군대를 가요. 저는 그래서 여자들은 저 군대 가고 뭐 하나.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들, 좀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좀 면제는 없나? 그랬더니 거의 면제는 없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차등을 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든지 다 가요. 가갖고 이제 거기에서 몸이 약하면 좀 약한 사람들 하는 걸로 보직을 주고 또 강하면은 강한 사람 하는 대로 보직을 주고 저희 선교사님 한 분은 딸이 이제 갔는데 좀 몸이 건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돌격부대에 있었대, 여잔데. 그래갖고 이 완전 구장하고 이 남자들 앞에서 갖고 막 뛰는 거예요. 뛰면서 이 뒤에서 남자들을 이끄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자라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뭐 앞에 갖고 막 뛰고서 막 하는 일들을 하는 거고, 남자라도 약하면 사무직으로 보내버려요. 사무직으로 보내고 거기 사는 거. 그러면서 그 서로 차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직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교수나 보면은 뭐 노동자나 이런 이게 월급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너는 똑똑하니까 교수하고 나는 힘이 세니까 나는 노동자 하겠다 하면서 서로 퍼져갖고 자기의 일들을 하는 거지, 그걸로 차별을 두거나 그거리 또 뭐 그것 때문에 월급을 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이런들이 좀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있더라고. 지금은 조금 많이 표시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맨 처음에 유학할 때는 그 부분들이 참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서로 뭐 의사가 됐든 뭐 했든 자기 맡은 일들에 그냥 맡은 것이다. 그래서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존감이 굉장히 강했고, 그렇다고 뭐 우리로 치자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하는 모습들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 원리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아침마다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둔 다음에 그 이름을 이게 뭐냐 하면서 만나라고 하고 가시같이 희고 맛있는 꿀 같은 과자 같았더라.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분들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니까 유목민들이 이게 만나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거는 같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때는 내려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이를 때 이것을 하나를 오멜에 채워갖고 항아리에 넣어갖고 광야에서 그것을 간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간직했고 어디로 갖다 놓냐면 하나님의 증거판 앞에, 34절에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다라는데, 이 부분은 한참 뒤에 쓴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증거판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닌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를 완성할 때는 우리 광야 생활을 다 끝나갈 때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 증거판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았던 두 돌판 앞에다 같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만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용할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인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 항아리를 놓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받은 양식, 첫 양식이죠. 첫 양식을 하나님께 딱 보여주면서 우리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양식으로 살았다. 너희들도 하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을 먹어도 죽었지만 그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나다. 나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먹고 살아라. 예수님의 말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바디랭귀지가 한 70%를 차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한 것만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낸 것도 성경이에요.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사람들에게 내 말만 하는 게 랭귀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이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양식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 위에서 우리 마라의 셈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어요.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성막으로 표현돼요. 성막의 언약궤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해라. 이제는 애굽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가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오늘 신광야에서 본 건 양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만나를 내리시죠. 만나. 그래서 이 만나가 성막에서는 떡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떡상. 물론 항아리로도, 이 언약궤 안에 항아리로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밖에 있는 떡상으로 돼 있고, 이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늘 양식, 이 만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세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먼저 아침에 나가라. 매일 나가라.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고 먹고 이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처음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 살아가는 때가 있고요. 또 이틀 것을 얻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다음 안 나가는 게 있어요.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는데 나갈 때는 매일까지 나가고 하나님이 양식을 줬지만 안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거나 11조를 지키는 것들이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아니 6일 동안이라고 왜 하루를 쉬어라고 옛날에 산업사회 때 너무 매일 일하는 사람들은 야, 저 기독교인들은 정말 배가 부른가 봐.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놀고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안식일에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지만 이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들을 주 이것을 계속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 동안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 연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매일 뭐예요? 매주 안식일 예배 연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됐고, 그러면 이때 뭐 하느냐? 이게 뭐냐?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양식을 얻는데 이 양식인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에너지, 우리 영적인 에너지가 뭔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배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또 좀 힘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말씀으로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힘을 먼저 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나가야 되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 한 4가족이 왔는데 참 한두 번 올까 했더만 참 계속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몇 가족이 좀 떨어졌어요. 지금 벌써. 힘들죠. 아이들이 힘든데 그래도 야 이게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낫구나. 이 쌍둥이들이 강하네요. 네, 쌍둥이들이 끝까지 버티네요. 그러니까 혼자 오면은 이게 들쑥날쑥 하는데 2명이 움직이니까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쌍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 아시나요?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게 쌍둥이에요. 디두모라는 게. 그러니까 디두모 도마를 갖다가 디두모라고 하는 말로 디두모 도마라고 얘기하는데요. 도마가 원래 토마스입니다. 영어로는 토마스. 우리나라의 성경을 최초로 전해준 개신교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고 순교자이자 또 개신교 선교사가 토마스죠. 이 토마스가 쌍둥이인데 혼자 물론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졌겠죠.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가졌지만 우리가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 같이 나가고 안식일을 함께 지켜가고 또 말씀을 함께 먹고 나가는 것. 우리 혼자 먹으면 밥맛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같이 으쌰으쌰 하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함께 하는 것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를 함께 먹으러 나오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먹음으로 힘을 내고 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하늘 군사, 하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